우리 읽은 본 말씀으로 나의 삶을 잘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에게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이제 다윗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온 땅으로 퍼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향력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영향력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영향력, 인내의 영향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향력 있게 하십니다. 다윗이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목자일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죠.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 그 땅만 다스렸을 때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제 기름을 3번째 붓고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드디어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이 되었어요. 숱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을 경외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갔고 결국 이 다윗 왕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젠 30세 왕이 올라서 40년 동안 헤브론을 포함해서 40년 동안 이제는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힘도 생겼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전쟁에서 계속 승리해 갑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정황상 다윗이 힘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하잘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이제 주변 국가도요 다윗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야, 이제 다윗이 온 땅을 다스리니까 가서 다윗 집을 지어주고 그들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되게 해주시고 결국 그 왕됨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주변에 이 정세가 다윗 중심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 높이신 것을 어떻게 했다? 알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12절 말씀은 참 재미있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교훈이 되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것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왕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어우러져서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향력으로서 10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점점 강성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강성해 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이 일어날 것이고 사역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건하여 가는 이 다윗의 삶 가운데 그래서 뒤에 보면 블레셋과의 어떤 전쟁 가운데서도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블레셋은 다윗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자, 이 앞에 점점 강성해진 이야기 그리고 뒤에 다윗이 전쟁한 이야기 사이에 13절부터 16절이 끼어 있어요. 자, 같이 1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선 나니. 뭔가 이상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처첩들을 어떻게 했다? 더 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났어요. 다윗이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5장을 쭉 같이 묵상하고 있으면 한 가지가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이 힘이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안 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좀 우리가 광야를 두실 때 그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고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언제부터 생긴지 아세요? 진짜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자신의 약함이 점점 더 또렷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옳은 것이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되게 해주시는 거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거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누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잘 되는 것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경계하면서 잘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림자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유는 이 그림자는요, 언젠가 틈타서, 이 그림자를 틈타서 사단의 유혹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처척들을 거두었다. 나중에 이 사건이 어디까지 갈까요? 예, 여러분 아시는 밧세바 사건까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 인생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점점 더 우리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때마침 오늘 수요 예배 저녁 예배가 딱 이 이야기예요. 속지 말라.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다윗이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잘 될 때 속으면 안 돼요. 꼭 이것이 내가 다 잘해서 된 것 같이 잘 되면 힘이 생기면 내 잘못조차도 옳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의 주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제 마음이 사실 여름 수련을 준비하면서 여름 수련의 어떠함보다는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돌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1년 넘게 했습니다. 제가 영적 돌파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 계신 새벽 성도님들 거의 1년 동안 제가 같이 해봤지만 거의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다 잘 나오십니다. 저는 이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새벽 성도로서 새벽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다른 분들의 삶도 더욱더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름 수련회 잘 되는 것보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여름 수련회는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 뒤에 우리는 무엇을 살펴야 돼? 우리 자신을 더 살펴야 돼요. 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는 것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마디원들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와서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께 순종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하나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성실하게 행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이 연약함을 잠깐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정확한 때에 계속 지속적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하고 있는 듯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뒤에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 같이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 다윗을 위해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너무 기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내 자신을 잘 경계해 가면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보죠. 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계속 분별해야 돼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가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23절에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가지 말라고도 말씀하시죠. 이렇게 계속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처첩들을 둘 때도 물어보았더라면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더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경계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다윗의 길이 다 좋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읽으면 다윗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다윗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여러분 유혹이 틈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기도합니다. 저는 무엇을 기도해요? 내 생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교회 사역이 잘 되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만으로 여러분의 평가를 얻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그것으로서 여러분 스스로의 평가를 삼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죄를 멀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하지 않고 있는가? 이런 것이 우리 삶의 더 큰 사모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여름 수련을 준비해서 내 삶 가운데 잘못된 습관, 내 삶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오히려 이것을 살피면서 그곳까지 이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욱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분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반드시 일하고 있다. 나는 내 일을 행하면서 함께 따라갈 것이다. 왕이 된 것, 전쟁에 승리한 것 하나님 행하신 거고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나의 삶이 온전하게 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가? 때로는 나의 피곤함과 나의 몸 상태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더욱더 위축되는 경우가 있사오니 주님 이 모든 피곤한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내 육체의 연약함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